네, 요즘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원이 40도를 돌파하는 그런 기현상을 겪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어요. 길 가다가 앞에 가시는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고 하니 한 분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진짜 덥기는 한데 하늘은 진짜 맑고 예쁘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습니다. 하늘이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대화에 참여한 건 아니고 속으로 그치 하늘은 너무 이쁘지 그러고 있는데 반대편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 저거 순사기꾼이라고. 예. 지만 맑고 예쁘면 다냐고 날씨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웃긴데 웃을 수는 없고 그냥 고개 돌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더운 날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새벽에 인제 일어나 가지고 창문을 여니까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한 1-2주 만에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아닌 기계가 만든 바람이 아닌 불어오는 바람에 냉기가 들었다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바람이 불긴 부는데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새벽에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아 이 시원한 바람 하나가 되게 감사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그저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하고 2장을 쭉 살피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인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출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도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언약들, 규범들, 율례들 그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것을 기초하여서 유대교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대신 수행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굉장히 크고 천사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보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 미덕이고 힘이었습니다. 사색하고 숙고하고 탐구하는 거.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순전한 개인의 궁금증입니다. 나는 챗GPT 한 번이라도 써 봤다. 자 제미나이를 비롯하여 한 번이라도 써 봤다 손. 네. 자 내려 주시고요. 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물어볼 게 있으면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서 물어봐서 대답을 해 주면 '아 그렇구나.'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AI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요. 의사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음식 조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AI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자꾸 AI랑 틀린 말을 하시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래도록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빨리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 내어 주는 거 그걸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건 자세히 보고 깊이 관찰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일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분의 일하심이 더디고 답답하고 내 생각 같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16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 제 고향이 전라도 목포거든요. 목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70대 노인이 경찰서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2억 5천이 든 현금 가방을 잃어버렸다. 좀 찾아주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현금이다 보니까 누가 집어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추적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큰 돈이다 보니 빠르게 추적하고 CCTV를 돌려보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경찰들은 조금 미적지근하더래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70대 노인이 목포역 등지에서 몇 년 동안 노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숙했던 사람이 내가 2억 5천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현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이고 큰일이다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이 양반이 나쁘트 술을 자셨냐?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후자에 가까웠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색을 했대요. 그리고 가방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 신고하신 분한테 이제 수색을 좀 몸을 좀 더 뒤져봤더니 그분 몸에서 1억짜리 수표 2장이 나왔답니다. 자, 여러분, 산수 시간입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총 금액은? 감사합니다. 설교 잘 듣고 계셔 주셔가지고 네, 자다가도 돈 얘기 나와서 깼으면 된 겁니다. 네, 근데 4억 5천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6년에 자, 우리 건너편에 있는 상계주공 16단지는 도대체 얼마였던가? 네, 그것도 가장 큰 평수인 32평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매매가가 3억 8,500에서 3억 9천, 4억 언더였습니다. 그래서 몇 층이에요? 리모델링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시세가 얼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들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 큰 돈을 가지고 왜 노숙을 선택했는가? 아니, 이게 월세를 살아도 살고 4억 5천이면 70 중반이시니 한 10년, 20년 쓸 생각하고 월에 몇백씩 쓰면 죽을 때까지 쓰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노숙을 선택하는가라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분이 치매 노인이다라는 그건 있었지만 그 돈이면 굳이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노숙자다라고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충분히 모든 걸 본인의 마음과 뜻과 의지에 따라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 내 마음 같지 않으신가? 시원하게 일하지 않으시는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냥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 그래, 니네가 잘못했어? 아, 어쩔 수 없지 뭐.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듯 말 한마디로 죄를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거나 그 권위에 의지하여 죄를 무마하거나 아니면 규칙을 바꾸거나 이도 저도 싫으면 자,
리셋을 하면 됩니다. 자, 인간 싹 밀어버리고 깔끔하게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기쁨과 슬픔과 배신과 눈물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혈과 혈과 육에 육에 속하였음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말 한마디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가지는 명확한 한계는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친히 보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그 몸으로 죄 없는 내가 너희를 대표하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원래 사람은 죽음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신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었고 너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활 새 생명을 입을 존재로 살아날 거야. 죄가 가져다 준 죽음, 그것으로 너희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로 영생을 누릴 존재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들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죄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세상과 구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적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일들을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하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세요. 직접 오셔서 우리가 믿을 일들을, 믿어야 될 내용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연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내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을 규범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신 건 제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이렇게 각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의 일에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일들, 믿는 도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의 깊이를 깊게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삼스러울 거 없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입으면 대를 지나서라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조심해라, 몸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사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 자세히 들여다봐라. 꾸준히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을 해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뚜렷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만 요구합니다. 바쁘고 휩쓸려가는 세상에 떠밀려서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까지 포기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가족이고 그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걱정이 옅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걱정들이 있어요. 불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걱정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불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불안이라는 건 결국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불안에 잡혀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꼬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에 붙잡혀서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힐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일기예보라는 걸 합니다. 기상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보를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상청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여러분의 경험에 의거하여 기상청이 하는 예보가 정확하다가 1번이고, 안 맞다가 2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예상하고 해서 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불안, 우리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큰 소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진 않아요. 너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깊이 생각해라.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라. 너희의 불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생각해라.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구원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